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 좀 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58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1절에서 16절 신약 258면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거둘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쇄골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를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어찌이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칭송하리라. 그런지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좀 깁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좀 긴데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점심 시간 이후에 다섯째 5교시 수학 시간 어떠셨습니까? 우리 보통 쥐약이라고 그랬었는데요. 은혜 끼치기가 좀 어려운 시간이에요. 2시는요. 잠 깨시라고 제가 많이 길게 좀 읽었습니다. 깨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앞서서요. 로마서 13장 10절을 말씀을 보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모든 율법과 계명은 사랑하라는 명령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율법, 계명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명령을 로마 교회와 또 동시에 광석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인 지침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질적인 배경을 갖춘 두 개의 그룹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구약과 율법의 전통을 잘 이해하고 있는 유대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었고요. 또 다른 배경은 이방 사회, 즉 그 당시 헬리니즘의 영향을 받았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는 동일하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신념과 종교적인 방법에는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한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다른 한쪽에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한쪽에서는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어떤 가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특별히 두 가지 문제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하나는 읽으셨던 대로 이방 신전에 바쳤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였어요. 또 하나는요. 전통적으로 이어온 절기들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는 문제였습니다. 먼저 이방 신전에 드려졌던 음식에 관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 문제는 매일같이 일상적으로 대하는 음식 먹는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거듭났지만 그들이 그동안 조상적부터 지켜왔던 율법의 여러 전통들을 소중하게 여겨왔습니다. 율법에 정결하다고 여기는 음식, 오직 그것만 먹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그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율법, 지금도 그렇게 지켜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나쁜 거 아니죠. 수천 년 전 주어진 율법을 지켜내려는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은 당시 세계의 심장부로서 국제적인 도시인 로마에 살고 있었고, 이전에는 상종하지도 않았던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신전마다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가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구입한 대부분의 고기가 제물로 이미 1차적으로 드려졌던 것이었기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 아예 고기를 먹지 않거나 가려서 먹기도 하고, 일부는 채식주의자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편 로마와 다른 이방 지역의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는 신전에서 나오는 그 고기를 먹는 것에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그렇게 해왔던 것이고, 또 자신이 예수 믿고 보니 우상은 다 헛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신전의 그림은 그냥 사람들의 조각품일 뿐이지 저것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설사 고기가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다 할지라도 그냥 그것은 고기이자 음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두 배경을 가진 그룹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서로의 견해를 비판하고 또는 논쟁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바울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인데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신전 음식을 먹는 사람이든 안 먹는 사람이든 서로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에 일어나는 그 갈등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자주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논쟁거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야만인이든 노랗든 하얗든 검든 하나님께서 그의 부족함과 허물이 많은 줄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입니다. 그를 자녀로 받아주셨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판단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아닙니다. 오로지 그것은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설사 혹 그가 지식이 부족하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혹 그의 선택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교훈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성숙하게 할 것이고 변화되게 할 것입니다. 더 온전한 삶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판단과 정죄하는 일을 멈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도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사실 외에는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의 예배 모임입니다. 세상의 동아리나 친교 모임, 우리들의 사적인 모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 공유하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죠. 공통 분모가 있어서 만납니다. 물론 싫으면 안 가면 그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과 전혀 다른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주의 몸된 지체가 되었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성품, 신앙적인 배경, 신념과 가치관 다 다릅니다. 신앙의 정도도 다 다르죠.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있거니와 어떤 사람들은 작은 일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들쑥날쑥 불안정한 신앙생활을 겨우 지켜나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또 다른 어떤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신전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먹는 문제가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명절에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되는가에 대한 갈등 정도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단지 음식일 뿐이라고 여겨지거든 맛있게 잡수십시오. 그냥 드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에게 영적인 그 어떤 것에 마음이 꺼리끼거든 먹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념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념대로 하시면 돼요. 단지 혹 누군가가 나의 행동을 보고 시험에 빠지거나 그리스도 공동체에 대해서 나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 그때는 지혜롭게 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걸 보고 누군가가 시험에 빠진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지혜롭고 단호하게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원칙만 바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음식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죠.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구별해서 우상에게 드려지는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마 서로 자신의 신념이 옳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각자 서로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여길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연약한 자를 받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연약한 자일까요? 내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강하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연약한 사람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도 받아야 합니다. 음식에 대해 어떤 신념을 가졌든지 신앙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든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함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룬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서로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받아주라 하십니다. 사랑하면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그에게 자유를 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으로 그 사람을 속박하거나 그에게 강제적으로 규정을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잘 받아주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로마 교회 두 그룹 사이에 존재하는 두 번째 문제가 있었죠. 절기의 문제인데요. 5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로마의 유대인들 중에는요, 개종한 후에도 율법이 정한
여러 절기들을 잘 지켜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 3대 절기라고 하는 6월절, 7.7절, 초막절이죠.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특별히 갈등이 일어난 부분들이 이제 안식일에 대한 부분인데요. 유대인들의 전통은 아시는 대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하루라고 생각하고 안식일을 구별했어요.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첫 새벽, 그것을 주의 날로 구분했고 지금도 우리가 주일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지켜왔던 시간을 중요하게 여겨왔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날이 똑같으니 특정한 날과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바른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대답을 주어졌어요? 오늘 후반절에 보면, 제가 읽었던 후반절에 보면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굉장히 모호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을 중요하게 여기든지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기든지 각자 자기 마음의 확신대로 하면 된다라는 자유롭게 그 답을 열어놨습니다. 이것이 답이다라고 선을 명백하게 그어주면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에 정하게 된다는 말씀의 의미는요, 때나 절기, 시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전에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와 절기에 관한 것도 특별히 요일과 날을 구분하여 지킬 수도 있고 모든 날을 똑같이 귀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를 구별하여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가가 어떠한 날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마음에 확신한 대로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각자 마음에 확신한 대로 어떻게 예배해도 상관없다라는 걸까요? 그래도 괜찮기는 하지만 이어지는 6절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가장 눈에 띄게 제가 3번 해놨는데 주를 위하여. 네. 우리 마음에 각자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음식에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때와 시간에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주를 위한 것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마음에 확신하신 대로 행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행위의 기준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호하는 기호에 따르는 것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춰야 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인지를 반드시 점검하고 확신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 특정한 날도 중요하게 여기고 주를 위해 먹기도 하고 먹지 않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수도 있고 편안하게 소파에 기대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된다고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지기 전에 이것이 정말 주를 위한 것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묻고 난 이후 내 행동의 자유함을 결정하라는 겁니다. 우리 일상의 음식도 예배 방법과 시간도 이 모든 것들도 분별의 기준이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자의 자세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7절, 8절,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자기만을 위하여 살다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달리다가 죽을 수 없다는 거죠. 내 인생이 내 것이고 내 임의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아시죠? 우리의 생명과 삶의 기회는 모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도해 주신 것이고 청지기로 살도록 빌려주신 것이고요. 또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이 고백처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동시에 또한 죽어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내 모든 행위와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할지 늘 결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 대한 판단도 조심해야 합니다. 10절과 11절, 12절에 제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요. 두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는 그들이 우리들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것은 곧 나를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형제들이나 나 자신이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판할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판단도 할 것이고 나도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또 판단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사람입니다. 우리 각 사람들과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불하시기까지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고 받아주셨고 귀히 여겨주시고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어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과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느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주 안에서 갖게 된 바울의 확신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음식이든 옛 전통을 따르는 절기, 그 자체를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선용하고 덕을 세우는 사람들에게는 선이 됩니다. 만일 나의 비방과 판단으로 인해서 형제를 낙심하게 만든다면
그리스도를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이 더 큰 잘못입니다.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형제를 넘어뜨리게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사랑을 따라 행하십시오. 우리가 미숙하고 허물이 있기에 중심을 살피는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겸손함으로 살고자 매일 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그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변화되고 있고 자라나고 있고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즐거움을 따라 다른 곳에 갈 수도 있고 쉼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가정, 일터, 삶의 자리에서 우리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있는 곳이 우리로 하여금 작은 자로 여기며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곳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살게 하시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스스로를 작은 자로 여기지만 위에서 크게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오래된 찬양인데요. 주를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을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노라도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고 사고방식도 습관도 성향도 다르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과 서로 친절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만물의 주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지만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겸손하게 우리 서로를 불쌍히 여김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를 우리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들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간도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동행하심이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리라, 주께서 명령하신 거 내가 순종하고 지키리라 결단하며 이 성전을 나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기업 위에, 그 가정 위에, 광석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